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배운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침 오늘 본문이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배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준비할 때 정부 조치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쓰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초점들이 다 예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도 대부분 다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자꾸 이제 뭘 못하게 만드는 거냐면 사탄이 자꾸 예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그 현실에도 보면 어떻게 이 질병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자꾸만 예배를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기를 더 힘쓰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한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이 제사 앞에 이렇게 절하죠. 이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원문으로 보면 이 제사 예배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입맞추는 거. 즉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예배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질문은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나? 이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혼혈 종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포로됐다 귀환했을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혼혈 종족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포로했다 귀환한 다음에 이 유대에도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실제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뭐만 남아있냐면 성전 터가 남아있고 성전의 뼈대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 가서 뭘 하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선포한 그 땅, 그 산도 그리심산이죠. 근데 마침 그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가 성전터가 맞다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이 맞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분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믿고 그걸 묻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있던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무조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배할 바로 그 시간, 예배할 바로 그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요셉 얘기를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있을 때에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이유가 뭔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요셉은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집에 들어와서 걸레질하는데 걸레질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대학생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런 후배가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그 후배랑 같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우산을. 비가 막 와가지고. 걸어가는데 걸어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데 그 친구하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 이 우산 속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빗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하나님이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 우산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우산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투스텝을 밟아가면서 막 이러고 찬양하고 갔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예배 성경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우산 속에 있는 그 시간이 더 정말 기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장소보다도 시간을 보신다는 거죠. 그때 그 상황 그 순간 그 모습을 오늘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450대 1로 그 대결을 하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죠.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 죽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걸 먹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먹도록 합니다. 근데 그걸 먹고 그걸 의지해서 음식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요. 그리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동굴에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죠.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근데 엘리야를 밖으로 내보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줄을 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 거기 말씀에 왜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배죠 예배. 즉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한.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다스릴 때니까 아합 왕이요 법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아합 왕 전에는요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법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 때에 법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다 하나님을 다 떠나죠. 왜?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순간에서 무릎 꿇지 않아요.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7천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제가 아는 분들도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아는 분들 중에 많은 교회가 이번에 예배를 멈춰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예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지.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을 다 불러모으니까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숫자로 딱 되겠더라고요. 지혜롭게. 할렐루야. 지혜롭게 해야죠.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고 또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예배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은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으로. 내 영혼으로. 자, 영혼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가? 가인하고 아벨의 그 제사를 보면 그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죠. 아마 아담이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인하고 이 아벨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즉 가인의 제사는 형식이 치우친 제사였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형식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요 요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영혼이 있는 제사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좀 해라. 네네. 표현 자체가 네네.
영혼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했잖아요. 우리 딸이 저번에 그제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머리를 이렇게 볶든 위로 올리든 뭐 훅가시를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든 제 딸이니까 다 예뻐요. 머리는 이렇게 내리면 내린 대로 예쁘고 올리면 올린 대로 예쁘고 딸이니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아빠 제 머리 어때요? 오 이쁘다. 그때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없대요. 나는 정말 이뻐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은 뭐 이게 좀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예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예쁘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랬나 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쓰는 단어를 영혼이 없다라고 해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영혼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똑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영혼이 있도록 그 영혼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지면 그 영혼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만 남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영혼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진리는 무엇을 말하나? 계시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듣는 그거에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예배는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한나가 성막에서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해줘. 울면서 입술을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딱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한 여자가 막 주절주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가서 그걸 보고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그만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럽니다. 내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니고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뭐 한 건가요? 예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을 듣지도 않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들어주셨다가 아니에요.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한나가요 그 말을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뒤에 말씀으로 나타나요. 한나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을 믿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요 엘리의 말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만약 어제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잘 들어라. 그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야. 라고 했다면 아마 온라인 예배 쫑긋 기세우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지? 라고 하면서 쫑긋 세우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깊이 들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이 그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가 오실 줄, 메시아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분명히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의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그 좋은 말씀인지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믿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다. 왜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난 이후에 이야기하라. 그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인에게는요, 자기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예배에는요,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누가 드러내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자기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그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더 이 시대에 더 예배에서 하나님이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처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역사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예물을 손길 가정들을 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각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즐겨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 우리 프루덴셜 신유의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 신유회 위에 그리고 이 회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